2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우리 1절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베드로전서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교독합니다. 1장부터 이어서 쭉 이어가는데 베드로가 정확한 거룩한 자의 축복을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진짜 거룩한 자가 맞다면 너희들의 행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1장 24절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들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두 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적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를 보려면 서론에 몇 가지를 좀 기억하시고 베드로전후서를 봐야 돼요. 이 배경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그 편지를 쓴 배경을 보면 네로 황제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핍박을 받아요. 이제 핍박을 피해서 이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 장소에서도 핍박을 받아요. 이제 1장 1절에 보면 소아시아 5지역으로 쭉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그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흩어져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보니까 율법이 구원이 아니라 복음이 구원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들이 계속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다가 정신병자 네로왕은 쥐가 불을 내놓고 기독교인들이 궁전을 불태웠다네. 이 정도로 모함하는 이런 시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로가 제정신 아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은 더 가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오늘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랬지만은 저는 흩어진 순례자 같아요. 그들에게 소망의 편지를 쓰는 메시지가 베드로전서예요. 격려의 편지를 쓰는 내용이 베드로전서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소망을 아주 명쾌하고도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에 2장 메시지는 뭐냐? 야, 너희가 신령한 집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룬 자들 아니니? 너희가 누군 줄 아니? 제사장적 축복을 받은 자다. 9절 보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자다. 예전에는 너희가 그런 자가 아니었지 않느냐. 분명히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 않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너희가 국류를 얻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2장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뭐 하자고요? 거룩한 제사장적 이런 축복을 뭐 하자고요? 누리고 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세히 메시지를 확인해 보면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걸 원어를 확인해 보면 이게 공동체를 이룬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신령한 집에 지금 모여 있지 않느냐. 5절 봐봐요. 5절 요 한 절에 교회가 들어 있어요. 산돌 대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뭐하고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신령한 제사는 곧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집에 모인 거룩한 제사장적인 축복을 누릴 자들인 줄 믿어지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모였다면 뭘 사모하셔야 돼요? 신령한 집에 모여서 사모할 게 뭐 있어요? 1절 봐봐요. 저는 베드로전서를 묵상할 때 옛날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하고 떠났던 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깨닫고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도 기대가 돼요. 저는 기대가 된다니까요. 제가 베드로보다 못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돼요.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아져야 돼요. 작년보다 금년이 더 훨씬 좋아져야 돼요. 나는 베드로를 변화시킨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베드로를 바꾼 것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을 바꾸실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금 바꿔가고 계시다니까요. 나는 베드로전서를 뗄 때마다 베드로가 옛날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떠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금을 던지고 있었던 그런 베드로였는데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안 썼다고 그래요. 왜? 원어를 확인해 보면 헬라어 문체 자체가 베드로 뱃사람, 고기 잡는 뱃사람 무식한 사람 치고 어떻게 이렇게 아람어를 포함해서 헬라어로 이렇게 기가 막힌 말투를 썼냐라고 말하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하십니다. 진짜 바닥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최고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없는 자를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저는 무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 자리까지 세운 것만 봐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세요. 네? 내가 무식하다고 그렇게 무식한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 자신을 봐도 저는 제가 설교한 메시지를 모니터링을 꼭 해요. 저는 하고 나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설교를 딱 마무리해 놓고 전체를 쭉 한번 점검해 볼 때 하나님 기가 막히다. 어떤 때는 설교 딱 준비하려면 캄캄해요. 많은 메시지가 막 정리가 안 돼가지고 혼돈스러워요. 그런데 막 이제 딱 써가지고 쭉 써서 딱 마무리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 같은 무식한 자를 들어서 마른 막대기 못한 나를 들어서 또 이렇게 메시지를 하라고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사실은 우리만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에서는 이번 모임 갔다 온 칭다오 같은 데는 한 70여 명이 또 예배를 드려요. 또 대련에서는 저 북경 베이징에서는 대학 교수 사모님 우리 교회 왔다 가셨잖아요. 이분이 일부 메시지를 제가 많지 않아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부 드리는 시간이 중국에는 8시예요. 그럼 그 예배를 드리고 이분이 교수들, 베이징의 교수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엘리트 중심으로 300여 명이 지하에서 지금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분이 거의 메시지를 가지고 놀아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말해가지고 그 형제들 교회처럼 목사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일부 예배에 제가 더 신경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인데, 이런 축복의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돼야 되고 성화돼야 될 줄 믿어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베드로를 바꾼 것처럼 우리를 바꿔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1절 자세히 보세요. 뭘 사모해야 되는지. 자,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하고? 이 말을 버려야지. 이 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버리고 2절 보세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하게 하신다고요?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성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숙의 길로 가는 길이고 이게 성화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건 맞지요? 구원받은 자면 신앙생활을 구원의 어마어마한 확신 가운데 성장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순전하고 이걸 사모해야 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곧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어요. 자, 하나님 말씀은 이런 창조의 힘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은 무슨 능력이냐?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순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창조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사모한다면, 그 말씀이 사모한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모라는 말씀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묵상이 들어있어요. 진짜 묵상한다면, 그래서 저는 묵상은 깨닫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깨달음으로 끝나면 묵상은 묵상 아니에요. 진짜 묵사발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묵상은 뭐냐? 그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아야 돼요.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없어지고, 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사건과 모든 상황이 없어지는 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만 보여야 돼요? 문제 가운데 있어도 뭐만 보여야 돼요? 말씀만 보여야 정상인 줄 믿어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당연히 잘하게 되는 건 맞잖아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데 내가 성장 안 해요? 문제와 사건 속에 내가 말씀을 붙여봤다. 그럼 문제는 사라지고 말씀만 보여야 되고 그 말씀만 따라갈 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면서 4절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누구시라고요? 산돌
누구예요? 산돌이? 우리가 믿는 예수만이 살아있는 돌인 줄 확신합니다.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돌만 해도 기가 막힌데 보배로우신 산돌 되신 예수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만이 보배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살아 계신 분입니다. 여기서 돌이라고 하는 말을 의미가, 성경의 의미는 절대로 뭐가 없냐?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변하지만은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는 보배로우신 산돌이시라. 그런데 이분은 산돌만이 아니에요. 그는 보배로우신 무슨 돌이래요? 머릿돌이래요. 그분은 분명히 머릿돌 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6절에 6절 7절 봐봐요.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뭐하지 않는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이분은 모퉁이의 돌이란 말이에요. 모퉁이의 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7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에 뭐가 될 것이다? 이분은 모퉁이 돌이요. 모퉁이에 뭘 세우냐? 머릿돌을 얹어놓잖아요.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건축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요. 그분은 머릿돌이 되시는 줄 확신해요. 그를 믿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자,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분은 뭐가 무슨 돌이 된대요?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요. 자, 부딪히는 돌만이 아니라 그는 넘어지게 하는 무슨 돌이래요? 바위돌이 되어버린대요. 바위가 되었대요. 이러면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책임질 돌은 산돌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분이 반석이 된 거라. 반석이. 늘 좋은 교회는 사람이 반석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반석이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의 가는 발걸음마다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천국 열쇠를 주셔서 여러분이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모퉁이의 돌이 부딪히는 돌이요, 넘어지게 하는 바위돌과 같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고도 완벽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그랬어요. 9절 봐요. 저는 9절에 이게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끝나는데. 자, 9절 시작. 너희는 뭐요? 이게 여러분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바로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시라?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래요. 아니, 그런데 택한 족속이라고 하면서 왕 같은? 아니, 왕이면 왕이지 또 제사장은 또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어요.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뭐냐면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 되신 분 맞죠?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여러분 이제 오늘 왕과 제사장의 비밀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시작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여러분 무슨 노릇 해야 돼요? 왕노릇 하리로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축복을 누림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무슨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는 이 시간은 무슨 축복을 누려야 하냐면 제사장적 축복을 누리라고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 같은 축복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무슨 축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적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5절 마지막 부분에 그래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시작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은 뭐냐? 왕 같은 축복과 동시에 무슨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제사장적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2장 9절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 이것만이 왕 같은 제사장 축복만이 아니라 너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구 백성이에요? 여기에서 완전 답을 내버리세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 누구의 소유예요? 진짜 믿어져요? 오늘 요거 하나만 여러분 진짜 믿어지면 여러분 평생 승리하세요. 누구의 소유예요? 여러분 자녀는 그럼 누구 소유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은 누구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업 누구 거예요? 예? 아니 솔직히 거짓말 하지 말고요. 예? 여러분 재산 누구 거예요? 다음 주 보겠어요. 진짜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내 자식도 내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그분의 소유인데 아니 늘 좋은 교회가 뭐 김한식 목사 거예요? 어?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끌고 가셔야 되는 거지. 누구도 주인이 없어요. 정말 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를 불러 가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지난주 얘기했죠. 말씀드렸잖아요. 비유를 예수님 비유로 말씀해요. 자기를 위하여 창고를 쌓고 소유가 많으니까 더 창고를 늘리고 예수님 말씀해 오늘 밤 네 영혼을 풀러간다면 네가 저렇게 쌓는 게 누구 것이 되겠노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지금 말해 2장 9절 이번 주간에요. 이걸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2장 9절만 여러분 잘 붙잡으시면 백성의 축복을 더 멋있게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택한 족속입니다. 왕 같은 축복만이 아니라 제사장적 축복을 동시에 누릴 자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소유된 백성인 줄 확신합니다. 근데 더 멋있는 거 무슨 빛이에요? 그의 기이한 빛에 어떻게 했대요? 옛날에 여러분들은 빛이었습니까? 어둠이었습니까? 어둠이었잖아요. 어둠에 붙잡혀서 어둠의 일만 하고 있었던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서 빛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 7절로 8절로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전에 우리는 다 어둠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말씀하잖아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의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주를 기뻐하게 하실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둠을 뭐하라?
어둠을 책망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의 빛, 그의 기이한 빛 속으로 들어간 줄 믿어요. 예수님만이 빛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빛 되신 예수, 산돌 되신 예수,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것도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 그런 예수가 내 인생의 반석이 되고 그분이 내 안의 주인이 된다면, 예전 내 어둠의 자녀였고 어둠의 백성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으로 우리를 바꿔놓았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네가 진짜 누린다면 뭘 해야 되겠냐? 이 아름다운 비밀을 우리는 뭐 할 자로 택했대요? 2장 9절 맨 마지막에 지금 6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네. 여러분 신앙생활, 베드로전서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6가지로 제가 이렇게 나눴어요. 6가지로 딱 나눴는데 이번 주간 이것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이게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여러분들에게는 오늘부터 평생 영권을 누리고 사용하고 전해보세요. 영권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실패해요. 영권을 여러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사용하고 전해야 돼요. 제목은 제가 제사장적 축복을 누리고 전하자 그랬는데, 이제 영권은만은 누리면서 사용해 보세요. 그럼 내 자신이 뛰어넘을 수 있고, 내 자신이 갱신되어질 수 있고, 내 자신을 하나님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9장을 통해서도 오늘 영권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치 또 베드로전서하고 연결하는 과정에 베드로전서 2장에 오늘 오후 예배는 베드로전서 2장을 풀어갈 차례인데, 오늘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제사장적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제사장은, 참 제사장은 예수뿐입니다.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 제사장으로 오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냐면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죄 중에 그냥 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원죄도 있고, 원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자범죄도 있잖아요. 자범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 숭배한 죄는 몇 대까지 갑니까? 3, 4대까지 가는 죄란 말이에요. 이러한 죄를 할지라도 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해결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신 줄 믿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믿는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만이 성령이십니다. 이 법이 우리를 끌고 죽어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받은 자란 말이에요. 죄에서 해방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방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한테 간증하고, 죄 가운데 지금 빠져있는 영혼에게 죄에서 해방시킬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적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권을 뭐하라? 누리고 뭐하라? 사용하고 뭐하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권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내 힘이 아닌 무슨 힘이 온다네? 그게 영권 아니에요. 그건 막연한 겁니다. 영권은 3가지입니다.
제사장적인 권세가 영권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분명히 저렇게 어마어마한 비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제사장적인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놓치고 열심히 하는 만큼 안 돼요. 그런데 이것만 한번 멋있게 한번 누려보세요. 두 번째, 우리에게는 제사장적인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권세가 있어요. 자, 선지자적인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가 믿는 예수에게 있어요. 예수만이 참 선지자십니다. 자, 구약에 반드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뭘 주시냐면, 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라고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헤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살 수 있는 새로운 산 길을 내주신 줄 믿어요. 그럼 이렇게 믿어진다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만이 당신에게 길을 내주셨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선자적인 권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 아니겠어요? 이걸 전하라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있고 머릿돌 되시고 산돌 되시고 모퉁이돌 되신 예수를 믿어서 신령한 집을 이루게 하신 줄 믿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가는데 내가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가는데 내가 성장이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 안 하시겠어요? 완벽하게 개입하셔서 점점점 성화시켜 가실 줄 확신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오고 심각한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답을 못 주고 열심히 교회 다니라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저희 교회 지금 2달 전부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주일날 아예 나오세요. 미국 LA에서 10년 전에 동생한테 사업을 맡겼어요. 레미콘 사업을 하시다가. 근데 그 레미콘 사업도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해서 선교할까 이 중심을 가지고 그러다가 동생한테 맡겨놓고 갔더니 한 2년 전부터 동생이 하고 잘하고 있다가 뭐 잘못된 거에 빠져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뭐 하시다가 돈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돈을 날리다가 결국은 이상한 사람한테 그 어마어마한 레미콘 회사를 전세를 줬어요. 24억에. 그래놓고는 그 사업이 다 그 사람한테 넘어갈 판에 이제 미국에서 나와서 막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찾을까 하고 동생도 눈이 씌어져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냥 팔아버리지. 몇백억짜리를 한 60억에 준다니까 팔려라고 막 동생도 이러는 거예요. 형 결정만 하면 팔아가지고 형 돈 몇 억 줄 테니까 그걸로 끝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분이 만들었는데 이분이 동생한테 맡겨놓고 갔는데 그분이 하겠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서울 시내에 이렇게 강남에 숙소를 정해놓고 계시다가 주변을 돌다가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말씀을 좀 받고 싶은데 말씀 받을 곳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다가 저희 교회 이름이 좋더래요. 늘 좋은. 그래서 새벽기도에 나오셨어요. 이분이 새벽기도 메시지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 번에. 그 다음에 계속 나오셨어요. 계속 주일날도 계속 나오셔서 식사하잖아요. 근데 좀 장로님들이 그런 분 붙잡아갖고 좀 팀 사역도 하고 막 차도 좀 한 잔 마시고 하면 좋겠는데 그래 오늘도 제가 같이 식사하면서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재판했어요. 그런데 판사가 지난번도 그랬지만은 이번 판사가 누구 손을 들어주냐? 동생 손을 들어주지 않고 형 손을 들어줘서 6월 4일 날 승소 판결을 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침에 새벽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오늘 그분이 김남조 집사님인데 하나님 지금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라. 계속 이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니까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사실은 갑자기 16년 전에 공장장 했던 사람이 완벽한 증서를 이분이 사장이었다는 증서를 찾아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런 모든 증서를 싹 없애버렸는데, 그래가지고 판사가 그거 한 장으로 야 이건 100% 당신 거다 이건. 그런데 다음 증언한 사람이 이분 밑에서 있었던 10년 동안 있었던 그분이 증인으로 서겠다고 그래가지고 다음 6월 3일은 깨끗이 끝나요. 오늘도 식사하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자기가 회사 금년에 이제 찾게 되면 다른 거 안 하겠대. 오직 선교하겠대. 그것 때문에 인생 왔다 가는 거지 다른 게 할 게 뭐 있냐는 그런 고백을 아내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복음 제대로 말하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복음 때문에 모든 문제도 해결해 가실 줄 확신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평생, 오늘 홍미영 권사님 기도할 때도 오전 메시지 붙잡고 했는데 오전하고 오후하고 자꾸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기가 막히게. 이건 이제 평생 기억하시면 돼요. 영권은 뭐 하자? One more time cue. 시작. 그게 영권이에요.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 안 하면 안 돼요. 가지고 있으면서 전하지 않으면 영권 아니에요. 물권 됩니다. 물권. 그러니까 영권은 바로 이게 영권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적 축복. 아니 이게 영권이라니까. 선지자적인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고 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왕적인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까 로마서 5장 17절 봤잖아요. 왕 노릇할 수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어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앞에 마귀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도 없죠. 마귀의 모든 권세는 왕 되신 예수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분명히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단번에 꺾어버렸어요. 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짜 누리고 사용하고 여러분 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사용하고 누리고 전하면 정복 중에 뭐가 정복되겠어요? 세상이 정복되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정복되겠어요? 저는요, 제가 말하면 말할수록 제 자신이 영권으로 이렇게 정복되는 게 보여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제가 어떤 때는 한 주간에 막 24번 이상 강의라고 와야 되는 그런 주간도 있어요. 다음 주 주일 마치고 또 하와이 알류 대학원 가갖고 저녁 시간으로만 4일 동안 강의하고 와요. 원래 5일 강의해야 돼요. 5일 강의하고 하면 주일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풀로 내가 4일 동안 하겠다. 목요일까지만 하고 금요일 날 비행기 타고 오면 여기 토요일 저녁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프로그램 순서를 바꿔가지고 제가 이제 풀로 알류 대학원에 전도 강의하러 지금 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고 나면 육신적으로는 피곤한데 내 자신이 사는 거라. 이게 정복 정도가 아니에요. 내 자신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처해 있는 모든 환경도, 내가 처해 있는 세상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세 가지를 누리고 사용할 때 정복됩니다. 전할 때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 비밀을 깨닫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론,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자, 이런 선지자적인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건 이제 평생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시라고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적인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선지자적인 축복을 누릴 자입니다. 내가 선지자인데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런 이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적 축복을 누려야 할 자인 줄 믿어요. 신령한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왕 같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누려야 누림이 없는 전함은 있을 수 없어요. 누려지는 만큼 여러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기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뭐와 같다?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래.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히브리서 9장 12절로 15절 말씀 가슴에 딱 붙잡으세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도 죄가 해결되었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시작.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로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 이로 말미암아 이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제사장적 권세를 사용해서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건져내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보장된 줄 확신합니다. 이것만큼 완전한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제사장적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서 자, 히브리서 1장 14절로 15절 봐봐요. 아니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아니 1장 아니 맞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던 인생들 아니었어요. 돈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자식의 종노릇하고 권세의 종노릇하고 이런 자였지만은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했던 이런 자였지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종의 자리에서 노임을 받게 된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끌려서 우리는 영원히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 이런 마귀에게 눌릴 이런 인생이 왕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벗어났으니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을 전해서 그분은 내 인생의 선지자시요 내 인생의 제사장이요 내 인생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제사장적 축복, 선자적인 축복, 왕적인 축복을 함께 누려 상속자의 축복을 나누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우리 가는 발걸음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세상적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고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신령한 집의 공동체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보배로운 산돌 되시고 보배로운 머릿돌 되시고 모퉁이의 돌 되신 예수, 그를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이요 넘어지게 하는 바위 같은 예수, 하나님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 귀한 빛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평생의 영권을 누리게 하시되 제사장적 권세와 선자적인 권세와 왕적인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할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산 증거를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